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레위기 계속해서 말씀들 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다섯 번째 제사 중에 다섯 가지의 제사 중에 다섯 번째 제사 속건죄입니다. 속건죄. 회복의 거룩인데요. 계속 거룩에 대한 의미들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앞에 있는 속죄죄는 죄의 사함에 더 무게가 있습니다. 죄를 사함받는다. 물론 속건죄도 죄 사함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 무게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속죄죄는 죄를 다루는 제사예요. 죄 그 자체.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런데 이 속건죄는 그 죄를 범하였을 때 발생되는 영향 혹은 발생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배상하고 변상하느냐. 그러니까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인하여서 발생된 일에 대한 책임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유행했던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죄를 범한 사람이 있는데 죄를 범한 사람이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나는 그래서 다 용서를 받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당사자가 나는 아직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했다고 하면 그 문제가 끝나느냐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아주 이슈가 됐었어요. 특별히 기독교 사회에서. 예. 우리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았다 하면 끝이냐 이거예요. 사실은 사람과 사이의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과 사이에서의 문제 또한 우리가 아주 정직하고 신실하게 죄 용서함을 받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다 용서함 받았다 이래버리고 마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그걸 비판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이 다섯 가지 제사를 말씀하시면서도 죄 그 자체에 대한 문제도 아주 무겁게 다루시지만 그로 인해 발생된 영향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는 분이 아니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행하라 이거죠. 오늘 속건죄입니다. 배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손해 그 자체에 초점이 있죠. 그래서 이 아샴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이 단어 뜻 자체가 그래요. 이게 죄책이에요. 죄책. 그러니까 guilt거든요. 법정에서 당신의 유죄를 선고하는데 당신에게 죄가 있습니다. 모든 증거들을 다 보니까 판사가 이제 결정을 내려요. 당신에겐 죄가 있는데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공직자일수록 더 그러잖아요. 민사상의 책임, 그 다음에요 형사상의 책임,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책임들이 있어요. 도의적인 책임, 막 이런 책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책임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을 무겁게 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이따 뒤에 가서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릴 텐데요. 오늘 본문 5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일단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의 문제예요. 거룩의 문제에 대해서 부지중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고 범죄했다면 여호와께 뭘 드리라? 속건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범죄했다면 그건 죄잖아요. 그 죄의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도 드리라 그러냐면요. 속건제를 드리라 그럽니다. 속건제. 뭐라 그랬죠? 속건제는 배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는 겁니까? 뭐라 그러는 겁니까? 책임져라 이거예요. 성물에 대해서 너가 잘못 그렇게 행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뭐 해라? 책임져라. 뒤에 보세요. 너 스스로 지정한 가치를 따라서 근데 그 책임에 대해서는 나에게 그걸 부여해 주셨어요. 너가 뭘 범했는지 스스로 깨닫고 그 가치를 따라서 성소의 세겔로 단위예요. 단위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숫 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리라. 배상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죄의 문제는 그 자체로 따로 해결하되 너가 범한 그 일로 인하여서 거룩이 훼손되었으니 그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하라? 속건제를 드리라. 그런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16절 보세요.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몇 분의 몇이요? 5분의 1, 20%예요. 20%. 이자로 치면 셉니까? 적습니까? 결코 적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건 이자가 아니잖아요. 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의 몇 퍼센트를 더 하란 이야기예요? 20%래. 그러니까 120%로. 예, 120%로 변상하여서 제사장에게 그것을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예,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단 가장 먼저 거룩의 문제에서 가장 먼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온전한 마음으로, 오늘 난예배 때도 마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물을 준비하다가 아유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그냥 괜찮겠지,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괜찮을 거야, 이 정도로 우리가 안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데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게 하나님이 뭐 그 정도도 안 봐주십니까? 이럴 수 있는데요. 이거는 아다르고 어다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 우리가 드렸는가의 문제에서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러면서요. 17절부터 보세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이번에도 부지중에 범하여도 그것 역시 허물이라. 벌이 있을 거예요. 페널티예요. 벌이 있을 것이다. 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숫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예. 그러니까 십계명, 계명을 어겨도, 그죠? 계명을 어겨도 뭐가 필요하다? 속건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변상이 필요하다. 배상이 필요하다. 그 책임에 대한 페널티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새 언약이 우리의 마음에다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다 그랬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으면 그런 걸 우리는 모르고 살 거예요. 아니요. 아마 여기 계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런 것조차도 모르고 살 거예요. 그냥 우리는 여전히 조선에 살고 있겠죠. 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기독교가 이렇게 하면서 경제도 부흥하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본다면 아마 우리가 지금 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모를 일이에요. 예. 아프리카처럼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게 그렇게 큰 은혜란 얘기예요. 이거 우리가 잘 모르죠. 가치대로 율법을 어기든 혹은 십계명을 어기든 그 가치대로 속건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변상하라 이거예요. 19절 보세요.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예. 이게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율법이 주어질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이것에 지금 요즘에 사람들이 하는 말로요. 그 뭡니까? 그 궁서체로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힘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제 어떻게 되고 있으니까요. 막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엄중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이 뭐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주어서 말씀하셨는데도 그분의 거룩이 지켜집니까? 안 지켜지잖아요.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힘주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거룩을 외치셨는데도 그게 안 지켜진다고요. 이 초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세요. 이게 안 된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는 용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예요. 하나님의 용서.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아,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이게 생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실 때는 적어도 뭐가 먼저 떠올라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먼저 떠올라야 돼요. 예. 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맞아요. 그게 은혜라고요. 왜요? 그 괴수가 뭘 받았으니까요?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까요. 구약 시대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그림자라 그랬어요. 우리 수요일 날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림자, 모형이에요. 온전한 게 나타났습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올해 저희가 레위기하고 히브리서를 같이 가는 게 너무 은혜가 돼요. 저만 은혜가 됩니다. 예. 레위기랑 히브리서가 정말 동일해요. 같은 말씀이에요. 이 구약의 제사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그걸 완전하게 하셨는가. 단 한 번의 속죄로 당신을 들여서. 그래서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 용서 그 자체가요. 값싼 은혜는 아니에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대가가 필요해요. 반드시 그 용서함에는 대가가 필요한데 그 대가를 이루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히브리서에서 계속 얘기해요. 얼마나 그걸 강조하는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림자를 계속 보여줘. 우리가 지금 레위기 그림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잖아요. 그럼 밝아져요.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이 그걸 다 이루셨으니까. 그냥 예수님만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게 히브리서의 결론의 한 문장이거든요. 보세요. 결코 값싸지 않습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요. 이번에는 또 다른 속건제를 말씀하시는데 2절 보세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하면서요. 분명히 누구에 대해서 범죄한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신실하지 못하다 이게 말이란다는데 이게 배신하다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누구를 배신했으면 하나님을 배신했다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해서 죄를 범하였다면. 그런데 뒤의 내용을 보면 연결이 잘 안 돼요. 뒤의 내용을 보세요. 하반절인데요.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3절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럽니다. 뭐가 연결이 잘 안 된다는지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앞에 누구에 대해서 배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런데 이 내용을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겁니까? 사람에 대한 겁니까? 사람에 대한 거예요.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여요. 그죠? 그리고 도둑질해요. 이거 십계명 아닙니까?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고요. 거짓 맹세합니다. 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범죄하는 일들도 누구에 대해서 범죄하고 배신하는 거다라고 여기시냐 이거예요.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네. 우리 권사님들 두 분 앉아 계시니까요. 두 분이 서로 거짓말해요. 그러면 일단 사이가 누구끼리 나빠지겠습니까? 두 분이 사이가 나빠지겠죠. 근데 하나님이 더 기분 나빠하신다고요.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요. 왜 거짓말해? 옆에 있는 권사님한테 거짓말을 한 건데 그게 동일하게 누구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거짓말을 하게 한 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신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게 중요해요.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다. 왜요? 누구에게 신실하지 못해서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해서.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한테 팔리잖아요. 시기를 받아가지고요. 팔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로 팔려가요. 거기에서 노예가 돼요. 노예. 그 보디발이라는 그 애굽의 파라오 왕에게 총애를 받는 근위 대장이 있어요. 그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데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노예잖아요. 노예인데 일을 너무 잘하고 이게 너무 신실해요. 성실하니까 이 보디발이 이 요셉한테 모든 권한을 다 맡깁니다. 그래서 집안의 총리가 돼요. 집안이 뭐 대단했을 거예요. 아마 뭐 신하도 많았을 거고 부리는 군사들이 많으니까요. 그의 아내가 문제예요. 보디발의 아내. 가만 보니까 이 요셉이요, 나이가 팔려왔을 때가 17살에 팔려갔으니까 아마 20살 고 안짝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져요. 예. 요즘 아이돌 그룹처럼 막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요, 이 요셉을 가만두질 않아요. 그러면서 막 옷을 붙잡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아내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39장 9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율법이 주어지기도 한참 전이에요. 이 요셉은. 근데 요셉이 그걸 이미 알고 있어요. 보세요. 이 아내를 건드리면 누구한테 죄를 범하는 거예요? 보디발한테 죄를 범하는 거죠. 그렇죠?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불륜이에요. 근데 내가, 내 주인이 나를 이렇게 아껴줬고 내 주인이 나를 총애해서 나한테 이 집안의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줬는데, 그렇죠? 당신만은 내가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뒤에 보세요. 내가 내 주인 앞에서 어떻게 그 일을 행하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습니까? 라 그래요. 이게 아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웃 간에도 이웃에게 죄를 범하고 이웃에게 거짓말하고 거짓 맹세하고 속이고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결국에는 누구를 향한 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게 되는 거라고요. 아까 제가 왜가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왜 그러느냐?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언약 공동체예요. 그냥 우리처럼 그냥 뭡니까? 이 대한민국 뭐 혈연 같은 뭐 핏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데 왜 의미가 있냐면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 거다라는 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 모든 일들은 뭐에 대한 신실하지 못함이냐면 언약에 대한 신실하지 못함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언약을 우리가 통해서 이곳에 부름받은 공동체예요. 그러니 구약의 율법이 사라졌다 자꾸 사람들이 그러는데 아닙니다. 이 서로에 대한 신실함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책무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누가 성도가 힘들어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위로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도움도 줄 수 있어야 되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도행전에 봤잖아요.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피로를 채우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혹시 말씀을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초대교회 때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막 활발하게 막 재산을 팔아가지고 막 서로 막 돕고 막 그러거든요. 그때 한 부부가 등장해요. 부부가 있는데 자꾸 그렇게 막 재산을 팔아서 막 서로 막 돕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칭찬을 받고 그러니까 이 부부가 우리도 칭찬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 이름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예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그럽니다. 우리도 우리 재산 팔아서 다 드리겠습니다. 예, 뭐 일종의 서원을 한 거예요.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다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 부부가 재산을 다 팔아요. 그리고 성경이 기록하는 게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중
일부를 뒤에다 놨다. 예. 그중 얼마요? 일부. 재산을 다 팔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일부를 뒤로 조금 놨다고 해도 남은 게 드린 게 적을까요, 많을까요? 가진 게 많으신 분들은 많을 겁니다. 예, 많아요. 그렇죠? 그들이 일부를 뒤로 조금 숨겨놨다 해도 드린 양이 적은 양이 결코 아니에요. 그럼 왜 하나님 그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죽을 만큼 그렇게 잘못했느냐? 만약에 양만 놓고 보면요 죽을 만큼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느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형성되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엄중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그들의 고백에 대해서 성실함과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웃에 대해서 해를 가하는 거는 곧 누구를 향한 거다? 나를 향한 거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해롭게 하는 거다. 이걸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4절 하반절 보세요.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몇 퍼센트를 더하라고요? 20%. 120%로 변상하란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무겁게 물리신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웃에게 거짓말하는 게 십계명을 어기는 문제도 되지만, 그죠? 더 나아가서 뭐를 해야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나라가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옆에 있는 분들을 계속 신경 쓰고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충분히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해를 가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계속 가져야 돼요. 예. 개인과 개인의 문제도 결국엔 무엇의 문제가 됩니까? 공동체의 문제가 돼요. 예. 공동체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양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용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닌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겁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6절과 7절 읽을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숫 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속죄제는 죄 그 자체에 무게가 있다 그랬습니다. 속건제는 그에 대한 결과, 책임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책임까지 지라 이거예요. 예.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뭐 예수 믿으면 내가 죄 지은 거 다 용서됩니까? 용서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십니다. 죄의 문제는 다 용서하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면 다 용서하세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져야 될 책임의 문제는 다릅니다. 예. 그죠?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면 져야 돼요. 예. 법적인 책임도 져야 되고 변상해야 될 게 있으면 변상도 해야 돼요. 근데 간혹가다 그런 분들 봬요. 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막 이런다고요. 예. 아니에요.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삭개오예요. 삭개오. 삭개오가 누굽니까? 세리. 그죠? 늘 속여가지고 같은 유대인이에요. 왜 세리들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세리들이 왜 세리들이 뭡니까? 상종을 안 하는 사람으로 여겨졌느냐? 우리로 치면 뭐냐면요. 그 뭡니까?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제 시대 때 막 동족을 같이 막 고발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본 편에 들어가지고 우리 뭐 한국 사람, 조선 사람인데 막 밀고 하고 막 이랬던 그러한 이미지로 여겨지는 게 당시 세리들이에요. 유대인들 같은 유대인인데 이걸 막 속여요. 막 빡빡 지우고 글씨를 다시 써요. 그래서 누구 겁니까? 황제한테 내야 될 건 일부 내고 거기에다가 조금 더 자기가 숫자 더 올려받아서 남겨먹은 건 누가 먹고요? 자기가 먹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 세리예요. 그런데 그 세리 삭개오가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오늘 그의 집에 유하겠다. 라고 하니까 삭개오가 하는 말 보세요. 8절인데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그죠? 이것만 해도 대단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이 소유가 자기가 불이하게 아마 벌어들인 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저는 아주 대단한 회개라고 보는데 더 나아가서 보세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배요? 4배나 갚겠습니다. 20%가 아니에요. 4배, 400%. 4배나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구원받았느냐 천국 갔느냐 이런 얘기는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철저하게 회개한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말로만 끝나지 않아요. 이 삭개오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합당하게 아까 그 가치를 매기라 그랬어요. 그죠? 가치를 매겨서 네가 가치대로 속건제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삭개오는요 계산이 빨랐어요. 그래서 내 하나님 앞에 4배로 갚아야겠다. 드린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도 알았을 거예요. 인간은 유죄예요. 우리는 유죄예요. 유죄.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그 책임을 지십니다. 그러니까 형벌이 집행이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분의 그 공의하심에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책임까지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이제 뭐하다? 죄가 없다. 이 의롭다라는 게요. 막 올바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의롭다라고 죄가 없다라고 여겨주신다라는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죄의 책임까지 다 짊어지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건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삶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일만 남은 줄 믿습니다. 우리한테 와가지고 속건제 드려라. 이번 주에 머리 안 감고 오셨죠? 이런 거 없다고요.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뭐 옷 깨끗이 안 입고 오셨죠? 이런 거 없어요.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그 마음으로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거 읽고 마칠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속건제는 죄의 용서를 넘어 깨어진 관계와 손해를 실제로 회복시키는 책임의 제사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속건의 은혜가 우리가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